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작은 싹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위대한 망처럼 또 거대한 나무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싹이요 또 한 가지와 같이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 왕궁이 아니라 말구 위에 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작은 싹 안에서 생명이 옴터져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먹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생명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가진 것, 또 이룬 것, 또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헌금하던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두 렙돈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주님은 그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없는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메시아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더 강한 무기, 더 큰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커질수록 오히려 충돌의 위험도 커지고 또 언젠가는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는 다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천적이 서로 해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 평화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마음을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여도 생명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이미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오늘도 서로 화목하며 또 평화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세상에 크고 좋은 것,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원 청년과 박오진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정 원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이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